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깊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네. 두로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 우리 대신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함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으라. 우선 세상 나라인 두로의 멸망을 보라.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말씀인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이 열방 예언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을 기록하신 것은 열방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해변 나라 페니키아 베니게는 아도라스, 비블로스, 두로, 시돈의 성읍이 유명합니다. 두로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BC 322년 이르기까지 5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2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은 바사 아타르크세르크스 3세에게, 마지막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주 왕래하는 다시스의 배들은 두로의 멸망으로 갈 곳이 없어집니다. 시돈의 상인들로 부요하게 된 해변 주민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부를 얻은 열국의 시장이었습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해변 도시들이 더 이상 청년들과 처녀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곡물 수출국인 애굽도 타격을 받습니다. 더 이상 해변 도시와의 상거래가 불가하니 오히려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희락의 성 두로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의 부요함에 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두로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믿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두로의 멸망을 정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고 교만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속국인 두로의 속국인 다시스는 해방을 받습니다. 이웃 도시 시돈도 망하여 희락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두로의 망대를 허물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거래하는 속국인 다시스의 상인들은 슬피 울라고 합니다. 교만한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미래가 분명하기에 우리들은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하신 때에 다시 두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으라. 멸망한 이후에 두로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70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심판을 받고 다시 은총을 받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두로를 기생의 삶에 비유합니다. 두로가 상거래로 이익을 번 것은 기생의 몸을 파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음녀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 기생의 기묘한 곡조를 다시 부르게 되고 그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상거래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거래의 이익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18,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방인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할 나라는 예수를 믿지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나라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